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또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당하십니다. 목사님 복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집사님 복당하십니다. 좀 크게 줘 복을. 만사도 깊잖아. 주여 임하소서. 만사도 괜찮아.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리니 이적을 베풀리니 그래서 곧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남은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스겔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내 생물의 환상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바퀴의 환상에는 속바퀴가 돌아가야 겉바퀴가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속바퀴가 되어야 겉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내 겉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만 바로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내 겉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 겉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궁창의 형상의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 형상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궁창. 우리는 궁창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궁창이라는 창세기 1장 6절에 8절 말씀 보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에 우리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1장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1장 속에 숨겨져 있는 수십만 년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궁창과 형상이라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궁창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창의 형상에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궁창이었습니다. 1장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두렵더라. 그런데 두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두려워요. 그거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을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대화하고 아담과 같이 언제든지 만났고 언제든지 교제했고 언제든지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라 뜻이 궁창 나카이 히브리어로, 그런데 하늘이라 하늘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넓은 공간 하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고 있어요. 데무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궁창이나 형상이나 다 똑같은 에스겔서에서 쓰는 단어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틀린 형상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데무트라는 뜻은 닮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닮았다. 우리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닮고 얼굴을 닮고 판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 같은 모양.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나온 쌍둥이가 똑같아. 누가 누군지를 분간을 못해.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분간을 해. 아무리 똑같다 할지라도 어느 놈이 큰가 어느 놈이 작은지를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몸에 주셨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때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이 만들어지기에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소가 죽어야 하든지 어린 양이 죽어야 하든지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상을 볼 때 그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같이 막더라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궁창의 형상을 본 것으로 뭔가 눈에 보기는 봤는데 넓은 공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궁창을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보기는 보았는데 넓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넓은 공간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형상은 수정 같았다는 것입니다. 수정. 강권사님의 따님이 첫째 따님이 수정이요. 둘째가 첫째가 수지고 둘째가 수정이요. 이 우리 수정자매는요. 지금 저기서 알바하면서 자기가 대학을 저기 하잖아요. 또 이제 대학원까지 가. 대학원까지. 예. 지금 이 수정 같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정은요 투명하잖아. 다 보여. 수정. 이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바시 또는 가바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바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우리 강대상이 뭘로 돼 있죠? 우리 강대상. 유리? 유리 아니에요. 유리 아닌데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수죠. 이 크리스탈이 헬라어로 크리스탈이 수정이에요. 수정. 크리스탈. 수정이네. 다 보이잖아요. 수정. 다 보여. 이게 안 보이도록 이제 투명기 안에다가 앞에 보면은 또 그 안에 특수 처리를 해놨잖아요. 이 수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리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보여.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같이 대화하다가 거짓말 한다더니 뭐한다. 저건 꼭 속이 다 보일 짓만 해. 저건 속이 다 보이는 또 속 보이는 짓 하네 또.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듯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지 않았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않았지만 시계를 보면 시계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 시계가 있어요.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찰칵찰칵 시계가 가면서도 다 보이는 시계가 있어요. 자동차도 엔진 내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자동차가 또 만들어진 자동차도 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같이 카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크리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혜의 탁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탁월하다. 저 사람은 지혜가 참 탁월해. 지혜가 참 많해. 지혜가 참 커. 이런 얘기를 간혹 우리가 하잖아요. 지혜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짐승도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짐승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과 밖이 다 보이는 유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정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 같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더라는 것입니다. 귀한 보석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벽옥과 수정 같더라는 것입니다. 벽옥과 수정 같다. 벽옥, 이것은 푸른색을 띠는 보석 같은 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이라고 하는 그 수정 속에가 또 수정이라는 보석이 어떤 보석에 자수정이 있는 거예요. 자수정. 보라색처럼 자수정에 보석이 있어요. 또 홍수정이 있어. 홍수정. 또 황수정이 있어. 황수정이. 이 수정에는 이러한 종류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 입고 있는 예복 속에도 흉패에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이. 그래서 세 지파씩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룬이 맨 위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동쪽을 향한 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갓, 그 다음에 납달리, 또 단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일 때도,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각각의 보석을 담아서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유다는 홍보석이라는 뜻을 그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보석 그 박힘이, 그 다음에 이사갈은 황귀라는 보석이 담겨져 있고, 스불론은 녹죽이라는 보석이 담겨져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가서는 누벤 성유석이라는 보석이 담겨져 있고, 시몬 남보석, 갓 홍만호, 에브라임은 호박이라는 보석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호박, 므낫셋 백만호, 베냐민 자수정, 단
록보소, 아셀, 호마노. 호마노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잖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내 강의 근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강 근원 속에서 호마노라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우리가 벽옥과 같은 수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막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네 지파가 담고 있는 보석의 뜻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펴 있는 수정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각자 주어진 12지파에게 주신 그 보석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는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가 없을 땐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을 맺어서 동침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서로가 장단점을 다 아는 거예요. 알았다. 이 단어가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잤잖아요. 네. 그런데 노아가 그 자기의 행해졌던 일들을 알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져요. 이 죄가 없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죄사함을 씻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피해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것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문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권세가 죄 씻음의 권세가 받아져야만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정같이 맑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정 같은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존귀한 보석 같은 벽옥 같은 수정 같은 맑은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으며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두려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데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다 기도하죠. 조용하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는 우리 진성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길을 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신학을 하게 했고 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지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내게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내 말이 들어있지 않느냐? 아멘.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를 어디다 세울까요? 그랬더니 바로 제 입에서 일의 신도시가 있지 않느냐? 일의 신도시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 명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 이 목사님한테 교회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산 같이 가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일산까지 제가 교회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교회가 1층이에요. 깨끗해요. 2층도 있어요. 깨끗해. 새로 지은 건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그런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일주일간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일의 신도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보게 하셨어요. 진성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영자 목사님. 왜 진성교회라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깊은 뜻이 없었으면 제가 살아있는 말씀의 교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리 되신 성령이
진리 되신 성령님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진성교회라고 앞뒤 저기에서 따서 이렇게 진성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냥 그 교회를 진성교회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입이 되어 내가 가르치는 말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입이 되어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성도.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물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만지려고 하네. 그 안에 손을 담그려고 하네. 그런데 갈릴리 바다처럼 나는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면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않고 이게 어찌하여 내가 받지 못했으면 어떠니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는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이삭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요셉 역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궁창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의 그 위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성.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때로는 귀가 울릴 정도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심심하니까 아이고 할 짓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라도 한 장 읽어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에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셀라. 읽다 보면 꼭 끝에 가서 셀라 하고 끝나버려. 셀라. 이 셀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높일 때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멜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멜 때 들고 갔어요? 치고 갔어요? 아니면
이악가에다 끌고 갔어. 소구르마에다 메고 올려갖고 갔어. 어떻게 갔어? 어깨다 메고 갔대. 우리 안 건나요. 어깨다 메라고. 하나님이 어깨다 메라는 거예요. 어깨다 메라는 것은 나를 높이 들어 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깨에 우뚝 쓰잖아요. 손주나 손녀들이 할아버지 어깨 우뚝 써서 목마 태우잖아요. 할아버지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크잖아요. 커요.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소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기대 은밀한 곳 높은 곳에 숨기시며 높은 곳에 숨기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궁창 형상의 모습은 심히 두려우면서도 경외함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계시록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보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보좌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24) 보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24 보좌들이 있는데 이 보좌들 위에 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장로들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각각의 자기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4 보좌에 둘려 있는 24 보좌 위에 흰 옷 입고 앉아 있는 그 장로들처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다 펴져 있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누구냐?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기뻐하리구나. 그러면서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가득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가 손을 맞잡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사랑으로 감싸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제 어깨 위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말씀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성도들,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나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생물은 날개를 내렸습니다. 날개를 내렸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들어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널센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멘. 또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 4장 4절 8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라.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영광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우리 진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부터 쭉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 보고 나가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받은 성도는 사탄 마귀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정같이 맑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내어주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은 칭찬했습니다. 사단이 돌아왔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같이 진실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저 거처없이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진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사탄에게 욥을 내주었습니다.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내주는 자가 없기를, 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교회 성도는 불과 한 20여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요 일당 1000이 되시고 일당 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매일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바람 앞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북쪽에서 큰 폭풍과 오고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여.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그야말로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멸시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획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성을 듣는 자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 은사를 받고 통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받아서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 떠나면 욕처럼 하나님께 내어주면 속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내가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이 질병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고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비교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시고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수정같이 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주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구속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